부산 안성기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잎사귀 외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야단치시고 다음날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 마음을 제일 사로잡는 말씀은 몇 절일까요? 24절 아닐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열심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면 또 확신하면 확신에 차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앞뒤 생각 안 하고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면 참 좋겠지요. 근데 성경을 또 딱 펼쳤는데 목매어 죽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오늘 24절 내용도 앞뒤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24절이 왜 여기에서 나오는지 생뚱맞지 않습니까? 앞뒤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하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릴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타야 한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독교는 내가 믿습니다. 100% 확신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앞에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겠습니까? 성전이 앉아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유대교 성전은 임만무성한 성전이었고 이 성전에서 군림하던 종교인들, 겉으로는 화려하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바로 무화과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으로부터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형식주의자들이 겉으로만 무성한 입만 무성한 종교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이제 믿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바른 신앙을 하게 되고 분명히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서 원수를 이기고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면 자신들이 권력을 잡아 새 세상을 만드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제 이어서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혹 제자들이 오해를 해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나무는 저주를 받고 잘못된 성전은 바다에 빠져야 한다는 듯이 이 율법주의자들은 다 심판받아야 해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정죄하고 저주하는 마음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주로 오셨고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소원을 성취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존재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았다는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자가 은혜를 입은 것은 마치 빚진 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갚지 못할 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에게 조금 섭섭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과 저주는 주님의 권한입니다. 죄사할 권한도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깨닫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나에게 100데나리온처럼 작은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말씀 한 구절 떼어내어 우리 마음의 원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때가 많고 내 편의주의로 말씀을 이용할 때가 많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저지른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